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 14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이제 자신이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거를 이제 이끌고 다시 추적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추적하는 장면이죠. 바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추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듣는 분들에 따라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부재하신 분들은 아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바로가 애굽의 군대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굉장히 청년 시절에 시달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저를 끝까지 놔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심하면 마귀는 저를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일례로 어떤 이제 주로 어느 때에 괴롭히냐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뭐 새벽에나 이럴 때 이제 마귀가 괴롭히는데 어떤 때는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제가 누워 있으면 이제 제 두 다리를 잡고 막 정신없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끌고 다니는데 그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정신 세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저는 이제 오감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다 느껴지는데 온 방을 이제 저를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지 막 돌려서 막 혼미하게 만들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내가 완전히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분명히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잠자리에 들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분명히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저를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저를 찍어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저를 찍어 누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동안 너무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경험을 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막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 역사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나?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 역사책을 이렇게 좀 뒤지기 시작했는데 교회 역사에 안토니오라는 그 수도사가 처음에 기독교 역사에 교부들이라는 사람은 거의 이제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신비 체험과 교리라는 것을 완전히 구별해 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보는데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비 체험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데 초대 교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가 뗄 수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우리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한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안토니오라는 이 그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얻어맞고 막 싸움을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심하면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좀 막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모든 순간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확고한 그런 확신에 제가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진짜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고, 그게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달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담대해지고 용기가 북돋아지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에게 제가 어떻게 선포를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도 주기적으로 자꾸 그런 마귀가 괴롭히는 현상이 이어지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나중에는 제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적수가 되지 못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바로가 끊임없이 저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랬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 제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현상이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런 충만한 임재만이 제 인생 가운데 남는 그러한 복된 그런 축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 이런 경험을 했나 했더니 박애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직업 무당은 아니었는데 신내림을 실제로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무당도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있다 그래요. 그냥 신내림 받은 척하는 무당과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귀신에게 송두리째 종으로 내주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귀신이 찾아오고 그렇게 했지만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경험한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몇 번 찾아오다가 이제는 마귀가 근접도 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마귀가 거주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잠잠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제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보다 바로 이 대목에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좋지 못한 영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는 그러한 안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 담대해지고 그 영적 싸움에 저항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큰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습관이었어요. 보세요. 11절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따라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니까 와 자유다 그러고 좋아했다가 또 뒤에서 적군이 바로 너무 근접해서 쫓아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바로 이들은 차라리 우리가 종노릇하는 게 나은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우린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을 해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원망하는 태도, 이 스트레스 앞에서 굴복하는 태도,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굴복하는 이 태도가 만성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태도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만 직면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태도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광야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영위하는 것, 누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최종 목적지이지만 그 구원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조그만 영적인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자꾸 굴복하고 차라리 내가 믿지 않았으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채는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둬.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하고 그런 어떤 제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에 결국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수많은 패배감을 안고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깨어지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기에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중에 혹여나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거의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큰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큰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나타나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혼미백산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혼비백산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3자에게 말하듯이 설교를 하면은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남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마귀에게 시달리는 경험했다 그랬죠. 제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렇게 어떤 특별한 연계가 잠깐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한창 기도를 배워가던 시절에 제가 기도하다가 졸고 있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지 저는 그를 몸소 체험했어요. 귀신이 깔깔깔깔 대고 웃는데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어있는 기도가 죽어있으면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교회 분란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교회 천장에 마귀와 귀신떼들이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다 비실비실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그런 교회는 마귀가 밥으로 삼고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선교를 해도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마귀의 그런 권세를 물리치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혀 마귀도 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결코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조롱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운동하겠다고 체육관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번도 런닝머신에서 뛰지 않고 구경만 하다 가요. 그러고서 맨날 몸무게는 달아봐요. 살 빠졌나? 살 빠졌나? 안 빠지죠. 당연히 안 빠지죠. 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가면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는 너무 맥이 없어요. 마귀가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마시고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덤빌 수 없어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2학년 오셨을 때에 단 몇 분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단 몇 분을 부르짖어도 힘있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다라는 승리감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끔씩 기도의 자리에 오긴 오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응답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뻑하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그런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아? 뭐 누가 응답받았다면 뻑하면, 야, 그거 기복신학이야. 예, 기복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질투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는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응답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이 설교에 좀 자존심 좀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멀쩡히 앉아갖고 뭐라고 꾸사리를 줘도 그래, 말해 난 안 들어 이런 태도로 살지 말고 좀 부르짖다 가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낭비하지 말고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